긴 장마로 인해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폭우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과 한쪽에서는 열대야를 겪는 한반도 지형과 같이 가장 더운 한 해를 보내며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한 기후로 인해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하고 더운 여름과 같이 유다에게 닥친 전쟁의 위기 앞에 요시야 아들들은 끊임없는 죄와 우상 숭배의 어려운 심판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너를 기초로 다시 세우신다 하셨는데 왕과 거짓 선지자와 백성들은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리지 않고 주변 열강들의 외교로 국가와 개인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답답한 상황을 봅니다. 특히 시드기야는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자신의 신변과 정권 유지를 위해서 거짓된 평화의 메시지를 믿었고 거북하고 불행한 전운의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계속된 눈물의 메시지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복하고 정하지 말 것을 전하지만 희망의 메시지를 무조건 믿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를 왜곡시키고 마침내 심판대에서 나라와 백성들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죽음으로 죄를 맞이하는 불운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진대 자신이 쌓아 올린 성전을 무너지게 하시고 무덤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여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각자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터처치 공동체가 위기의 시대에 진리의 등들을 감당하는 참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나라와 교회와 열방까지 비추게 하옵소서. 오래전 필리핀에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과 자녀에게 안식을 주시고 인터처치 공동체와 유익한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서영석 목사님과 제일 미션에 함께 사역한 멕시코 맥성 신학교와 일본 홋카이도 CFNJ 성사학원 및 삿포로를 위한 삿포로 연합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증가하는 서영석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같은 은혜로 화답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예레미야에서는 그 유다가 멸망할 시기에 바벨론이 이제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할 때에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꿈꾼 것을 서로 얘기했다고 나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꿈꾼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건 실제 꿈을 꾼 게 아니고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기대하는 메시지들을 청중들이 원하는 것에 부응해서 해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꿈꾸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23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또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 선포를 했는데 그들이 심판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목이 곧고 완고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이제 그런 결국 이제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BC 586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보다 한 140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멸망하는 그 뭐랄까 병행 사건입니다. 병행 사건.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원래는 이제 열왕기 서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 둘로 쪼개면서 우리 이제 개신교회도 기독교도 받아들인 거죠. 그 열왕기서의 저자는 신명기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이 얼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 뭐 치적을 쌓았느냐 이것보다도 그 왕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느냐 이 언약의 관점에서 왕들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은 거의 말씀을 떠나고 언약을 파기하고 그런 길로 간 거예요. 북이스라엘 그 다윗 왕 이후에 또 솔로몬 왕이 분열됐는데 크게 보자면은 여로보암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바알 신앙을 숭배했던 오므리 왕조가 있고, 바알 신앙을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유사 신앙,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길로 계속 갔던 그 예후 왕조가 한 4대 정도 있고, 예후 왕조의 그 마지막 왕이 여로보암 2세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 건축 사업과 또는 외치 많은 나라를 굴복시켰는데, 그 바로 다음 왕 때부터 완전히 이 나라가 분열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고 풍요를 얻었어도 신앙이 기초가 되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재앙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시대인데, 하여튼 그 예후 왕조가 죽은 다음에 5 왕이 갈리는데 그 중에 4명인가가 쿠데타로 정권 잡아요. 마지막으로 쿠데타로 정권 잡은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직전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지만 아수르가 부상을 하게 되고, 그 아수르에 맞서서 소위 아람 군대와 또 시리아에 있는 다른 팔레스틴 지역이 반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세아가 그 직전 왕인 베가를 죽이면서 아수르 한편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수르의 지지를 받고 왕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 그대로 한 9년 정도 다스리다가 멸망을 하는데, 그 호세아 시대의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그런 내용이죠.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쓴 베가를 반역하고 친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또 이 반아수르 편에 들어요. 당시 아람과 팔레스틴 여러 나라들이 아수르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아수르의 그 드글라 빌레셋과 살마네셀이 서부원정을 할 때 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데고, 조공 바친 내용은 17장 그 3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제 호세아가 그 이듬해에 또 아수르를 등져가지고 애굽왕 그 소라고 하는 애굽왕한테 딱 달라붙어가지고 조공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그때는 왕이 살마네셀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호세아를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가지고 3년 동안 예루살렘 뭐죠?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BC 722년에 살마네셀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무너졌고, 오늘 6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 거주하던 주민들이 전부 그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된 거죠. 디아스포라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3절, 4절, 5절, 6절 간단히 기록하고 나머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뭘 기록하냐면 왜 이 나라가 멸망했는지 신학적인 이유를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 보냈는데도 이들이 목이 곧아서 듣지 않아서 망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먼저 7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 신학적인 이유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상 출발이 어디냐면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이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은 이제 2가지가 계속 나오죠. 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유래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다. 두 번째가 8절 전반부인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시키게 하면서 그 땅의 신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냈는데 다시 그들이
그 나라의 신을 쫓았다고 하는 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들이 제정한 율례, 이것을 이제 그 초대 왕인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유사신앙을 제정합니다. 이게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치명적인 거였어요. 하나님이 북쪽에 열지파를 주고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세우고, 남쪽 유다는 다윗의 자손이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다윗 언약에 의해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종 다윗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거하면 네 왕위를 경고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참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왕이 되자마자 이 망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자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다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 도와줄지언정 망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자꾸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나라 왕과 합세해서 날 치면 어떡할까? 사실 망상이 들어와도 그 망상을 지평할 힘이 없으면 망상으로 끝나요. 근데 이 망상이 들어왔는데 그 왕에게는 지평할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 못 가게 딱 차단하고 북쪽과 남쪽에다가 그 금송아 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숭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절대 명령이니까 저 밑에까지 안 가도 돼. 지금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번거로움 피해서 좋지, 일단은.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놓고, 열왕기상 그 12장 이하 보게 되면 절기도 비슷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유사신앙이거든요. 원래 7월 15일이 절기면 8월 15일 날 쓱 바꾸나.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정한 유사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할 일입니다. 뭐 여로보암이 다윗처럼 무슨 도덕적인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다고 하는 것은 대대로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죄인데, 이 이스라엘 왕들이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유사신앙이. 그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한 보화로 삼으셔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야, 성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셔서 소위 선교적 사명을 주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신약 백성도 그러고 자기들만 잘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믿는 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꼭 외국에 나가서도 물론 선교해야 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성민을 삼으신 거거든, 사실은. 근데 키포인트가 뭐냐면 1차적으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할 때, 두 번째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야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9세기 기독교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운동은 기독교 신앙의 DNA와 같은 복음과 복음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를 싹 가려놓고 그냥 그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개혁을 추구하고 이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도 그 한쪽에서 그 번영신학이 막 일어날 때 번영신학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잖아요. 노동자 계급들이. 그때 이들에게 눈을 돌린 그 소위 민중운동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요, 요 복음이라고 하는 DNA를 딱 가려놓고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그때 당시 세웠던 민중교도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그걸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변혁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했듯이 철저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DNA, 그걸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교제를 빼놓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인간의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제 파기해버렸는데 자,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은 영원히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 때 중간중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쫓아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BC 722년을 쫓아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유다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한 걸 보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시키면서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에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이 지금 멸망하는 유다뿐만 아니고 140여 년 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0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미 멸망했잖아요.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약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남북이 다 들어갑니다. 새 언약 안에. 31장에 에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31장 새 언약을 약속하기 전에 31장 27절 이하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자신이 27절에 보면 깨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스스로 깨어서 이들을 무너뜨리고 세우시고 또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고 하나님이 전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무너뜨리고 뽑는 건데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31절부터 나오는 31절과 32절은 이제 신해산 언약의 폐기를 말하고 33절, 34절은 새 언약의 내용을 말해요. 여기 좀 이따 보고 32장은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아나돗, 에레미야 고향에 있는 바셀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에레미야는 이 땅이 멸망할 걸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셀사라고 했느냐? 이거는 끝까지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읽어보면 70년 만에 이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서 다시 매매할 수 있는 예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장 가서는 그 시대들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3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시라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은 밑에 쭉 읽어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해서 멸망할 것이지만은 33장 14절 15절이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31장에 약속했던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란 얘기예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 그가 누구예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는 그리스도를 말하거든. 그러니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 이것뿐만 아니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할 그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전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 오실 것 다 그들 통해서 약속이 됐잖아요. 유다 백성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열방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성취할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정말 오리게네스가 말한 대로 자기 주체적으로 육적으로 다 읽어버려. 그래서 이 크고 비밀한 일 저도 그랬습니다만 무슨 기도 제목을 삼아가지고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필리핀 말고 태국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통역 되셨거든요, 사모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한국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 태국 가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 새벽기도 하고 부르짖기 하고 그럼 응답한다. 이걸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 내용을. 마다가스카르도 가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했을 때 그 앞에 있는 현지들이 막 키득키득 웃어 청년들이.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다고 해서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때 한국 선교사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말 선교 사역이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예수를 전하냐는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멕시코 가고 일본 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상하게도 두 군데다 오순절 교회가 부흥이 돼요. 오순절 교회는 1900년도 초에 어떤 그 대학교에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1월 1일 날 방언이 터진 거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언을 체험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성의 운동이 돼가지고 남미 쪽도 기독교 인구가 거의, 개신교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완전히 거기 천주교 국가잖아요. 가봤더니 전부 동네 곳곳마다가 예수상을 세워놓고 우리 수호신이라는 거죠. 수호신. 근데 이제 그런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양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데 22%, 24% 올라갑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온 거잖아요. 제가 일본 삿포로에서 들었고 여기서 똑같이 오순절 메시지를 제가 전했어요. 오순절 메시지 핵심은 체험하는 게 아니고 체험을 보고 몰려든 그들에게 베드로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전했고 그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분이다. 이걸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여러분 회개해라. 이게 오순절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두 군데 다. 오순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게 됐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약간 빗나갔지만 하여튼 그 에레미야 31장에 33장까지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장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내용은 여기 교재에 나온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들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아들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가보면 바울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된 자격을 주셨습니다 해놓고 그 바로 뒤에 이어져 뭐라고 붙어서 설명하냐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새 언약의 내용은 생명을 주는 거라 그 말. 그리고 내 말을 너희 속에 두어 이 말은 신약 시대 새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새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각각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면 누구나 생명 얻은 각자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도 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세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요.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해 놓고 그 다음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은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죄들을 전부 없애주심으로써 그 집에 들어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 죄사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뭐 간단히 생명의 교제죠, 한마디로. 생명의 교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식도 알고 성경도 알고 심지어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까지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신학주의가 된다고. 이걸 에밀 브룬너가 아주 강조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불러 너희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교제가 빠져버린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종교 행위예요. 안타깝게도 참 이런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제가 이렇게 교회 순회하면서 집회를 해보면요, 봉사는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교제는 생소하대. 왜 그랬을까요? 4대째 믿는 그 장로님은 보고 들은 게 뭐냐면 교회 가서 충성해라는 거예요. 충성.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나. 그래가지고 이분의 DNA는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교제에 대한 강조점을 오전 오후 내내 설교를 했더니 자기는 교제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배우면 되잖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각자가 경험하고 배워온 전이해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와 를 통해서 수정하고 교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 새로워지는 거거든. 근데 옛날에 내가 배운 전이해를 딱 묶여 있게 되면 정말 목이 고든 백성처럼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일일 세미나를 하고 다른 성도들은 막 이게 깨달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날짜 좀 잡아서 캠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친구거든. 막 가로막고 무슨 그 잘 알아듣지 못한 얘기를 하냐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근데 오직 거기는 봉사예요, 봉사. 그 장로님은. 안타깝더라. 자, 신약 시대의 언약을 파괴한 것은 교제가 빠지는 겁니다. 교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는 제물도 바치고 예배도 잘 드렸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거든, 사실은요. 자, 이 언약을 저버린 파괴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언약을 저버린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애굽의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를 나오는데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폴 틸리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는데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목사경의 신이 아니고 당신의 궁극적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그 궁극적 관심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와도 궁극적 관심이 사업일 수 있고 뭐 가정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이 궁극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분인데 만물 안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전부 사라집니다. 문제는 궁극적 관심이 궁극이 아니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풀의 꽃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존재 자체만이 궁극적 관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존재물이라고 말해요. 존재와 존재물의 경계선이 흐릿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해버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랬어요. 사역이 궁극적 관심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가고, 이거 더 우선시됐고.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항상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역이 잘 되면 이거 뭐 하나님 은혜다. 이러고 사역에 완전히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요, 주님과 교제가 어디예요? 말씀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져요. 형식이 됩니다. 말씀 읽는 거는 형식이고 사역이 본질이 되어버립니다. 당장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광야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처음 만나게 하신 분이 김용규 박사입니다. 그분이 신이란 두꺼운 책을 썼어요. 독일에서 공부하신 철학 박사고 신학 박사고. 그분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존재와 존재물의 경계선이에요. 구별입니다. 존재물은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우티라고 말하거든요. 우티에서 나온 영어가 유틸리티입니다. 이용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존재는 이용 대상이 아니고 프루이, 향유의 대상이라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이 프루이에서 나온 영어가 프루트입니다. 열매. 근데 김용희 교수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존재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존재물을 향유하기 위해서 결코 이용해서는 안 될 신을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 와,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리는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향유하기 위해서 이용하지만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을 이용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사역을 향유한 내가 고발되니까 경악을 했으면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복하면서 주님은 나를 심판하신 주님은 옳습니다. 완전히 엎드려요. 그때부터 주님과 매일 교제를 하면서 지금 2008년도니까 지금까지 매일 2시간, 3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에서 오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외 집회를 간다.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3시간 땡겨지는 거예요. 3시간, 30대 일어났어요. 다 포기해도 그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인도하십니다. 어쩔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LA에서 이제 오는데 비행기가 깜깜하게 다 불 꺼놨으니까 저는 이제 주님과 교제한다고 이렇게 노트북을 켜서 이렇게 다 치고 있었어요. 그 시간만 좀 모르고 이제 막 빠져있는데 스튜디오 써가지고 오더니 내 귀에다 대고 커피 한 잔 드릴까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먹고 싶었지 나는. 근데 다 자는데 어떻게 그런 거 먹어. 그런 사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보시다가 히브리어로 라하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라가 변형된 말이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이용 대상인 존재물을 향유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고 우상숭배고, 이건 뭐 존 파이퍼 목사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사역이나 은사나 직분이나 봉사 등 영적 존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은 우편 배달부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비유를 아주 잘했더라고 존 파이퍼가. 우편 배달부는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배달해 주는 건데 그거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해. 이게 우편 배달부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왕을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빼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임금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골로새 1장 13절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로 옮겼고, 여기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구경거리 만드셨고, 2장 15절에서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그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근데 다시 우리가 폐허간 세대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이방신들을 또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허간 세대에 저항하지만 적극적으로는 그 폐허간 세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로보암의 유사신앙보다
더 강고한 것이 콘스탄티누스의 유사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그 여로보암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아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 집에 거기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그래서 영생 얻은 자가 거기 있지 않게 되면 뭐 모든 걸 다 해도 유사신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이 이제 생명의 교제에 대한 학위 논문이거든요. 그거 쓰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그 전만 해도 교회는 생명의 교제 공동체로 존재했는데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떡하니 이거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제도권 교회가 등장한 거예요. 일주일에 가서 한 번만 태양신에게 절하듯이 예배만 드리면 다 그리스도에 만들어놨다고. 그때부터 이 유사신앙이 시작됐는데 뭐 중세 오면서 더 심해졌고 종교개혁 한번 반짝 만인제사정설로 회복이 됐는데 다시 또 교권주로 또 돌아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성도들이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참 신앙보다는 그 유사신앙의 굴레가 쫙 집어버려요. 교회 한 번만 가면 다. 이번에 그 몇 분 안 오셨는데 하나님이 캠프를 열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 다닌 지 3년 됐어요, 이분이. 근데 인생이 굉장히 황폐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답을 찾으려고 했냐면 법륜 스님 밑에서 답을 찾으려고 7년 동안 정토에 들어가가지고 직접 법륜 스님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서 시킨 대로 전부 한 거예요. 명상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근데 이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어서 포기한 겁니다. 이건 답이 아니구나. 그러고 있다가 우연한 교회에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답이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마다 가는데 주로 이제 개척교회 갔다고 하더라고. 근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부산에 있는 기장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 등록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16주 프로그램을 주더래. 그래서 이제 자기는 죽을 똥살똥 이 문제만큼은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이 죽기 전에 해결되겠다 싶어서 16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성경을 배우긴 배웠잖아요.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때 전부 세속적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대. 세상에서 남편 얘기하고 연봉 얘기하고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자기한테 답을 안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왔는데 이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는데 만났다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말씀으로 좀 교제하고 싶은데 그거는 전혀 없고 이 얘기만 하니까 따졌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이 얘기를 하느냐? 좀 말씀으로 교제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 자기 그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러더래요. 신앙이란 전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신앙으로 얘기하게 되면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글로벌 비전교회 영생의 지체가 미장원을 하거든요. 기장에서. 근데 그분은 우리 주님 미장원 이름이. 근데 우주 미장원으로 해. 그냥 우리 주님 빼고. 이분의 미장원 가보면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게 돼 있고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 중에서 만나게 한 영혼을 계속 찾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도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근데 이분이 딱 거기 왔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데 처음 본 거야, 이런 사람을. 끌리는 매력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있을 때 가볼 때냐 그랬더니 두말 없이 등록해가지고 열차 타고 오셨더라고. 근데 이 한 분을 위해서도 이 캠프가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이 다 깨닫지 못하고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글로벌 비전교회 거기 나가시거든요. 그 집사님하고 같이 가서 봤더니 말씀으로 몇 명 안 되지만 교제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에게는 깨닫든 안 깨닫든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것은 멕시코에서 신학생들한테 4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원래 5일 동안 전학이 돼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 지역 전체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3일 동안. 근데 그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줄이고 우리 이제 하루를 취소했더니 학장이 이 캠프 내용 다 들어보더니 청소년들한테 복음을 조금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순서를 넣은 거예요. 근데 본인이 주관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학장이라고 하는 내밀류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청소년 캠프 진행하는 그 주최한 측에서는 이렇게 딴 사람 들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기들이 이번에 주제 산문 가가지고 쭉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도 이제 억지로 시간 뺀 거예요. 이제 스페인어로 통역을 하는데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도 꽤 있었어요. 찬양하고 이제 하길래 제가 다른 거 안 전하고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전했어요. 물었지 처음에 너희가 친구들한테 예수님 소개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더니 뭐 나름대로 대답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배운 걸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3장 13절, 14절, 15절 있으니까 요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땅에서 들린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자, 그 목적은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 생명이란 너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부모와 함께 살듯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매일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멕시코는 제가 가기 전에도 약간 들었던 얘기인데 이 중고등학교 때 벌써 깽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사는 게 너무 힘들면 그들 도움을 받고 들어가고 마약과 연루돼가지고 청소년들이 너무 심각해요. 근데 그들 중에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애들이 성장 과정에서 거기 안 빠지란 법이 어딨냐고. 얼마든지 유혹에 빠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뛰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덧붙여 사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걸 기억해라. 두 번째는 너희가 가야 될 아버지 집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5장 얘기를 해줬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나다가 결국은 돼지 치는 집에 갔는데 거기도 먹을 게 없어서 비참하게 됐지 않았느냐. 근데 그 탕자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그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그런데 생각난 거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구나. 그래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추락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비참하게 돼도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는 할 것이 많더라. 이걸 기억해라. 저는 이제 전하고 이 선교사님 20년 동안 통역을 했기 때문에 듣는 아이들을 다 알아요. 저들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끝나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애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얘기를 물어보고 대답을 해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년 한 명 이렇게 그 다음 프로그램이 전도 실습이거든. 청년 두 명이 나와 이렇게. 근데 역할 하는 거지.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이제 안 믿는 친구 역할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잘 몰랐지 이제 스페인어라서. 근데 그 학장이 조학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형제가 다른 친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방금 들은 고역을 그대로 하더래. 그대로. 기원과 예수님이 하신 일, 죽음과 부활, 그 목적인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더래. 청소년뿐만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으나 생명의 교제를 놓치고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황은 무하지 않다. 그 얘기 가지고 파문 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 했다. 파문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스스로 파문시킬 수 있다고.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그게 파문당하는 거지. 아무도 사람을 신자를 파문시킬 수 없다고 외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져가지고 비참하게 뒹굴 때라도 아버지 집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언제든지 돌아온다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여러분? 그 탕자 맞이한 거 보세요.
기뻐서 춤을 추면서 맞이한다니까. 그 그림입니다. 그게 아버지 집의 그림. 자, 아수르에 의한 이스라엘 심판과 세상에 의한 교회 심판, 사실 기독교 역사도 그랬고 기독교 역사도요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이 교회들을 심판하신 사건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심판하고 회복되고, 그 20세기 들어와서는 그 니체가 이제 선두주자 서가지고 기존의 교회들 다 막 해체시키고 했는데, 그가 그런 말 하죠. 세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기독교 때문이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한국 교회가 듣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되기 전에 양적으로 정점에 이르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성장을 했고, 성장에 앞장선 대형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그 뒤에 많은 비리들이 터져나가면서 막 매스컴에서 막 떠드니까 교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고 얘기하고, 또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 보게 되면 거의 명목상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있었고, 이러니까 교회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진멸되듯이 완전히 그런 분위기에 지금은 대학생 5명 중에 2명이 가나안 신자입니다. 지금 나는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지금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게 소망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향유하는 자. 사실 우리에게 힘든 게 뭐냐면 존재이신 하나님 아닌 걸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역이든 일이든 가정이든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거 붙잡고 있느라고 자기가 스스로 힘든 거지, 뭐 하나님이 날 힘들게 했나,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죄의 몸이 장애되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처치가 이렇게 기후의 문제랄지 또 이렇게 NGO 데 관심 갖는 건 너무 귀해요. 더 중요한 건 복음과 생명의 DNA를 잃지 않고 해야만 되는 건데, 이걸 어느 순간 잃어버리면 그게 목적이 또 되어버려. 이 생명의 공동체 거기까지 내다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 불순응의 용기로 유사신앙의 굴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교제에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안에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거.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우리가 구원 한 가지가 될 때 여전히 교회는 회복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스킹이 한 말대로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가 부패했어도 진짜 교회는 수면 아래에서 졸졸졸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 종말 때까지 갑니다. 우리 인터처치가 이런 적은 모임이지만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또 실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멸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됩니다.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세상 임금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 참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언제든지 다른 것이 궁극적 관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자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던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향받지만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유사신앙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불순응의 용기로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거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